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남 어린이 캠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는 거네요. 네, 저는 영남 어린이 캠프라고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앞에서 제 1회 어린이 캠프를 이렇게 말씀을 맡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처음 맞는 사람이 제일 아프다 그러는데 제일 아픈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 저희에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함께 정말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이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창현 선생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주제가 새 생명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새 생활까지 붙이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새 생명, 새 생활. 그래서 많이 듣던 그런 이름인데, 저는 1997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생캠프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생생캠프가 아마 95년도 겨울부터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97년 여름부터 제가 함께 합류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분반 교사로 참여하게, 처음에는 분반 교사도 아니었죠. 처음에는 이제 인솔 교사로 시작해서 생생 캠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분반 교사를 거쳐서 또 이제 양육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주님께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7년, 8년 이렇게 주일학교를 해왔습니다. 오래 했죠.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참 주일학교를 너무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 30년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려면 30년은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학교를 처음 할 때 제가 30년 이상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때는 보통 주일학교를 하게 되면 한 5년, 10년 하다 보면 다음엔 학생회로 올라가고, 학생에서 또 5년, 10년 하면 또 이제 청년회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잘하면 또 강단에도 서게 되고, 이런 어떤 계단식의 어떤 사다리 같은 그런 개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봐, 이렇게 저한테 권하셔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아직도 학생회도 못 올라갔고 청년회도 못 올라갔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정말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대하는, 또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저를 또 6년 전에 저를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는 이와 같은 또 영광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아까 우리 노광호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인 것 같습니다. 성실함,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이 세 가지 요건은 어디서든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실망시키시거나 또 그를 놓아버리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빚지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열정을 드리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갚으시는 그 같은 분이심을 믿게 됩니다. 아까 노가은지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40년 동안 주님 섬겨오면서 그대로 경험했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맡은 것이 이제 이번 어린이 캠프 때 전할 메시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맡았을 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때로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에서 또는 캠프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이들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일까? 아니면 생명일까? 이런 좀 생각할 수 있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아이들과 분만 활동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또 함께 동역하는 그 같은 이 캠프 활동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캠프 그 현장에 있을 때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주로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것만 믿으면 너 구원받는 거야.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고 그 상태를 얘기해 주거든요. 상태. 생명이 아닌 상태. 이미 이루어진 일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이야. 그 뒤에 새 생활이 안 따라오는 거죠. 새 생명이었으면 그 뒤에 새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데 복음만 전하고 이게 십자가의 그 구원을 전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하고서 딱 끝나버리니까 그 뒤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아이들의 변화된 삶,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캠프에 가면 구원받고 집에 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또 캠프에 오면 또 구원받고 또 돌아가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고민이라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찾아와서 그것을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캠프에 오면 구원을 받는데 집에 가면 왜 구원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과연 구원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지 오늘 이번 캠프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요 1교시 제목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 구절은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가?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는다. 첫 번째 생명인 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 생명과 반대되는 옛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새 생명이 있으니까 옛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개념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캠프 때 새 생명과 옛 생명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날 2교시 때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듭남이 무엇이죠? 네? 다시 태어나는 것. 맞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성격, 또 말, 행동,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새 생명입니까? 아니면 그건 말고 완전히 새로운 다른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우리는 변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새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좀 착해지는 것.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고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좀 착해져라. 엄마 말 잘 들어라. 근데 그것이 과연 거듭남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을 하는데 아이들을 앞에 섰을 때 마치 거듭남이 아이들이 좀 착해지고 말 잘 듣는, 그리고 교회 잘 나오는 이런 아이로 변화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육체로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뭐죠? 죽을 생명입니다. 장차 죽을 생명. 그렇죠? 70년 아니면 80년 살다가 죽게 되는,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 말고, 내가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그 생명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 성령으로 난 생명,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하시는 이 새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생명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에게는 지금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생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생명, 육체가 가지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옛 생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안에 주신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 두 생명이 내 안에서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공감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은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렇죠? 이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첫 생명, 옛 생명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 생명이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 한 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 죽지 않은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한 번 죽은 사람들이 육체의 생명이 이제 죄로 인해서 죄 대가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책이 하나가 펴 있고요. 또 많은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권의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되어 있고 또 이 책들이 펴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아니,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위가 다 기록되는 책에서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이죠. 여기서 무죄라고 항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분 없습니다. 내 행위대로,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내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유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유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서 그에 합당한 대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불못에 던져져도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불못에 던져넣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모두 유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가 유죄임을 밝혀주시고 그 유죄임에 따라서 그를 불못에 던져넣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죽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죽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기 여기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근데 이거 참 놀라운 게요, 한 가지 조건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고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불못에 던져질 때 다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더 거기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조건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책이 뭐죠? 생명책을 여러분 설명해 보실 분 계십니까?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책은요, 족보입니다. 족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그 사람을 그 족보에 따라서 그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죠. 그는 쫓아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관한 법에 그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너는 예외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그를 쫓아내는 것이죠. 생명책은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족보에 들어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장 찾으셨으니까요. 21장에 보시면
21장 마지막 절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고, 이 생명책의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해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족보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1교시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냐? 우리가 두 번째 사망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내 아버지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내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제2교시 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주로 전하고 있는 이 구원받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렇게 되려면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원래 이 생명, 옛 생명을 착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은 무시해 놓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라는 이 말씀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네, 민수기 21장 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와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네, 7절부터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살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독이 강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독이 퍼져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들을 쫓아내달라고, 살려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믿음 말고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저기 달려있는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병을 바라본다고 내가 그 독이 사라지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이 컵을, 제가 들고 있는 이 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낫습니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그걸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나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외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막 강하게 눈물 흘리면서 이 컵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 낫습니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즉 산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분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산다고 약속해 주셨고 정말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뱀에게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탁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20대 초반에 이렇게 창창하신 분들은 살아가고 있죠라고 말할 텐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곧 죽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뱀에 물린, 이 독사에 물린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어가고 있어요. 곧 죽을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뱀에게 물린 순간, 독이 퍼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노뱀을 바라본 즉 다시 살았습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옛 생명은 죽었고 새 생명이 들어온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거듭남을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새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동일하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육체는 곧 죽을 텐데 난 죽어가고 있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 결코 쇠하지 않고 사라질 수 없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새 생명이지 내가 이제 저 예수님 믿고 저 착하게 살래요 하고 말하는 그것이 새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우리가 전해줘야 할 분명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네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죠.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것의 전부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주님께서 하신 일의 극히 일부분이죠. 주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역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한 복음은 이상하게도 십자가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내 죄를 다 용서받은 것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그래야 새 생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물론 이것을 뭐 전후로 말할 수는 없지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이 새 생명, 이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이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것은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3교시에는요, 네, 3교시의 제목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그러면 어떻게 얻느냐 하는 부분이죠. 지금 제가 앞에서 쭉 같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냐, 그 자격이 있는 분이냐, 왜 그분에게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말씀 시간에 전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며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위한 구원자로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실 계획을 언제 하셨을까요? 언제? 네, 뭐 괜찮습니다. 뭐 여기 정답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뭐 틀린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정답 말씀드릴 거니까요. 언제 하나님께서는 언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을까요? 언제? 네? 창세전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칼빈주의자, 장로교죠. 칼빈주의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서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람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들 계획을 하셨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사람들을 회복하실 계획도 이미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 범죄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이미 그것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천 년 동안,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차근차근히 이루어 오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신 바로 그와 같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시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네, 혹시 어려운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교시에는요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맞는지,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네?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새로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 육체를 살려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와 같은 부활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이제 곧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나사로에게 행하신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정말로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달려 죽은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무덤에서 묻혀서 썩어서 그냥 끝나버리셨다면 과연 그분이 자기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분이 과연 우리 사람들에게,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같은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 주권, 그 능력이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 사함을 완성하시는 그 같은 사역이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주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그 같은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주어진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새 생명이란 이 생명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다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교시에는 중심 구절이요. 5교시의 제목은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새 생명.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캠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구원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저한테 말하는 것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선생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예수님 믿고 저 구원 받았는데요. 확신은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게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 정말 믿고 싶어요. 구원 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간절히 믿었어요.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엄마가 야, 누구야? 너 그렇게 하면서 너 구원 받은 거 너 맞아? 한마디만 하면요, 아이가 정말 나 구원 받은 건 맞나 하고 아이가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것 같은데 확신은 없어요. 이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실제로 우리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의 대부분이 겪는 그와 같은 슬픈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사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에서만 끝나게 된다면 아이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확인해 줍니까? 선생님이 확인해 줍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확인해 줍니까? 아닙니다. 누가 확인해 줍니까? 성령께서 확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나의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품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들어오는 것과 나의 옛 성품이 그대로 있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합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은 착해진다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그 사람이 착해집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막 들어오셨는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막 내가 이렇게 정말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오랫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해서 아주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잘 준비가 된 상태에서 구원받게 되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유대인들의 경우죠. 성경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경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죠. 근데 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므로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풀리게 되었고, 그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삶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수준일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성경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령께서 그 아이들에게 임하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성령에 다 맡길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됩니까?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성숙해 나갈 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계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때 성령의 열매가 그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성령의 열매가 그게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거듭났다면, 막 태어났다면 이제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아이가 알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네,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못뿌리 막 간절하게 흔들어 뽑으면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고요?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신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오순절 계통에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학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쫙 하면서 방언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방언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의해서 방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외국어죠. 우리가 지금 뜻없는 말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 어떤 것들을 방언이라고 하지 않고,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그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 받았으니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거꾸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어려워집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결국은 예수님께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이루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민감함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복하면 그건 미쁘시 선하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내가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자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인지 다행인 것인지 또 슬픈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혹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어떻게 저 형제님도 죄를 짓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계십니까? 안 짓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뭐 또 이렇게 또 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우리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고,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실 때 하나님 찾습니까? 다 내가 잘해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내가 고통이 나에게 있을 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자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할 수도 없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그 민감해진 그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육교시에서는요, 전도와 순종으로 나타내는 새 생명. 이제는 드디어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입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능력을 입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활동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 사람들, 평범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목적 중에 제 1번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을 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온 교회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그 말씀 기억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역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함께 서로 섬겨서 한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온전해지는 그 상태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에베소서 4장에서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이죠. 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봉사를 하게 해서 교회가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명령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면, 그 아이 안에 있는 이 확신,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이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와 순종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제1회 영남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서 구원받고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캠프에서 복음을 듣고 또 새 생명을 얻어서 그것을 가정에서도 나타내고 학교에서도 나타내고 교회에서도 나타내어서 그 새 생명 가운데 자라가게 하는 그 같은 아이들이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이번 캠프, 2차1회 캠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아이들이 그와 같이 정말 죄사함을 받는 그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너무 많이 사용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은 못 받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새 생명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1회 영남 어린이 캠프를 통해서 이 새 생명이 아이들에게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또 헌신하는 많은 분반교사들과 또 스태프들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